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함께 하겠지만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 그 다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 함께 한번 처음부터까지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표를 정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올 한 해 말씀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예배당 뒤에서 올해 이제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텐데, 그 말씀 카드에는 한 면에는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있고요, 뒷면에는 아마 여러분 개인에게 또 주어지는 이 표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마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질 것인데, 그 말씀 붙들고 2025년도 함께 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제가 연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 병원에서 급작스럽게 이제 응급실 가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급작스럽게 수술실로 들어가고, 수술이 끝나고 또 급작스럽게 또 중환자실 가고 일반 병실 갔다가 퇴원하는 게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이제 외래로 병원에 갔더니 저를 수술하는 의사가 심장의 혈관 두 군데가 거의 완전히 막혀서 그때 스스로 응급실에 오지 않았으면 심정지가 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이제 기다랗게 이렇게 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건강 조심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내게 맡겨준 교회의 일들, 뭐 신학교의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조율을 어느 선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열심히 한 달이 가장 뭐 이렇게 수술 후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돌보고, 3개월이 또 안정기까지는 3개월이 필요하다 그러고, 또 1년 동안 또 계속 강한 약을 쓰면서 또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니까, 이제 그런 의사의 처방전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몸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몸 조심만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몸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떤 몸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가 몸이 좀 연약하다고 내 몸 조심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연말이 되니까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이제 새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전남의 무안에 비행장 또 추락 사고가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했던 여객기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그러한 사고가 바로 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남 지역,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집중적인 피해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도 진짜 인생이라는 거는 모르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갑자기 내 생애가 끝나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요. 연말이 돼서 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한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바르게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비행기 사고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한 말, 큰 일, 큰 고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 그럴 때 분명한 건 아무렇게나 막말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 이사야는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꾸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지난 2001년 9.11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요. 비행기 테러로 건물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전화 통화, 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곧 1, 2분, 곧 몇 분 안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었을까요? 내가 원수 갚지 못해 분하다. 뭐 이런 얘기였을까요? 거기 실제적인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 봤는데,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 다시 봐. 또 다른 사람은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아빠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고, 저는 뉴욕의 이 빌딩에 갇혀 있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줘요.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들은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임을 알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리고 사랑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2025년도 어떻게 살아요? 더욱더 사랑으로 살자고요. 사랑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 막 처음 믿은 사람, 새신자,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한 그 삶은 갓 구원받은 새신자의 삶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감싸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예, 사랑으로 살라고 말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과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말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분야에 속한 그런 말인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실제 2024년도 돌아보니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25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뜻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죠. 이제 예수 믿는 내 삶은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여가생활 즐기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 나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0절 중반절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예수님의 어떤 걸 믿어요? 두 가지를 믿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이미 확실히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증명될 게 아니에요. 이미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를 보세요. 이미 증명됐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어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명됐어요. 증명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이 단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두 큰 기둥이 되는 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삶에 평생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는 기둥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인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나를 살리시고 당신의 그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두 말씀이 제 인생에는 두 기둥과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 포함돼서 그와 함께 달려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 자신이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삽니다.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꺾어봤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던 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스탑하고 멈춰봤습니까? 참을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을 꺾어본 적이,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고 나를 창조한 나의 유일한 참 주인이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죽임당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산 사람들,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값으로 샀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샀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때 우리 삶은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그의 책 새로운 도전에서 노후 대책을 이렇게 말했어요. 젊어서부터 내 마음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으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몸부림치고 수억 원짜리 묘짜리, 좋은 묘짜리 준비해놓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교회 나간다고 큰일 났다고, 죽은 후에 제사상 차려줄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덜덜 떨고 하는데, 진짜 노후 대책은 뭐냐?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목숨 내놓고 전도했던 것처럼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저는 지난 연말에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에서 영화를 봤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부활.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이제 영화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지켰는데 없어졌으니까 이제 한 로마 이제 호민관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 잃어버린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시체를 찾게끔 만들고, 이제 부활을 헛된 예수님이 훔쳐갔다라고 믿고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영화에서 이제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클라비우스라는 이 호민관은 말 타고 이렇게 가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훔쳐갔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색칠에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지요.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뻐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하다가 나중에 그 예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거짓말했던 이 군병들까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군병들의 솔직한 그날의 목격담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자리를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었는데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제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또 먼 길 갈릴리까지 갑니다. 이 클라비우스는요, 이 호민관은 그 제자들을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다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최후의 지상 명령을 듣게 됐죠. 이 호민관은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들러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는 호민관 반지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호민관 반지를 빼어가지고는요, 차 한 잔 값으로 그것을 줍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거죠. 이 호민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예전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부활을 믿은 나의 삶은 부활을 믿기 전의 삶과 더 이상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영화 마지막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다시 2장 20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어요.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확증되어 버린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2025년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여러분이 병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것은 이미 증명됐어.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요? 무슨 일을 만날 때, 무슨 성공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실패를 할 때, 무슨 고난을 겪을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사랑해.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사랑해.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 고백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도 내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거를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주기도문을 3번씩만 외우면서 3번씩만 읽으십시오. 하루에 주기도문을 3번만 하십시오. 하루에 주기도문을 3번씩만, 매일같이 3번씩만 하시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십자가를 10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십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이 이겁니다. 누구에게요? 목사님들에게.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어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2025년도 한 해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